미국의 여성 중에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성은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아, 데이지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데이지의 그 배경은 바로 중국이죠. 중국. 펄벅의 아버지가 바로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펄벅은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살았죠. 중국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시기에 데이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소설을 써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펄벅의 아버지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나면 한 달, 두 달씩 집을 비우게 마련이죠. 근데 아버지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몇 년째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중국 인심이 매우 사나울 때였어요. 그간의 아버지가 동네에 참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펄벅의 가정을 이제 존경하지만 몇 년째 가뭄이 들면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 가정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전도여행을 떠나자 어머니와 펄벅은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몇 년째 우리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노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기 하나님을 섬기는 외국 여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 여자들을 제물로 삼아서 기우제를 드리면 우리 신이 노여움이 풀려서 비가 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 선교사님이 계시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와 펄벅은 두 여인이 겁을 잔뜩 먹은 거죠. 그래서 이 펄벅의 어머니는 늘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는 분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금식기도 하고 또 심야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잠자리가 기도자리요 기도자리가 잠자리가 되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펄벅의 어머니에게 시편 3편 6편의 말씀을 이제 떠오르게 하신 거죠. 늘 성경을 읽는 분이니까 기도하다가 시편 3편 6편의 말씀이 6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는요, 먼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이 말씀을 떠오른 이 펄벅의 어머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적이 되어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한번 전도여행 나가면 한 달씩 두 달씩 걸리는 남편이 갑자기 집에 온 거예요. 전도여행 하다가 갑자기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서 집으로 온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이 펄벅의 아버지가 집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니까 마을 사람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집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요? 한번 전도여행 나가면 한 달, 두 달 걸리는데 그때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접고 집으로 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아들에게 쫓겨났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도 아니고 아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모아서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동지애가 끓다가도 어떤 때는 적이 되어서, 어떤 때는 함께 동거하다가 어떤 때는 헤어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왼수였는데 오늘은 또 같이 동거하고, 이게 정치죠. 그 다윗이 깨달았어요. 야, 내게 적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어찌 그리 이렇게 적이 많은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떠받들던 신하들이 지금은 아들에게로 가서 다 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 많은 적들을 다윗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중에 도망 나오죠. 성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게 돼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있죠. 아주 다윗보다 아주 후대의 사람이죠. 왜 히스기야 왕 때를 이야기하냐면 그때와 우리나라 지금의 시국과 너무나 닮은 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 처해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전부 남유다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떨던 때였어요. 아수르도 남유다에게 나에게 줄 서라. 또 바벨론도 나에게 줄 서라. 조공을 바치라는 거죠. 언제나 힘이 약한 나라는 힘이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도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래서 어떤 왕들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어떤 왕은 또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어떤 왕은 또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세상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다른 왕들은 들은 척하지 아니하였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없어졌던 유월절도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고치고, 우리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야 이게 성전인가 하는 성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무당집 온 성전, 무당집 온 것 같은 성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수르. 우리가 성지에 가보니까 어떤 성전은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뭐 그냥 무당집가처럼 그냥 복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다윗이 적이 많을 때 기도의 자리가 잠자리요 잠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과 이렇게 얽혀져서 아주 난처한 상황이 있어요.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뭐 이런 나라들과 엮이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4개국과 지금 얽혀 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이거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일본의 아베와 저렇게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저게 우리 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트럼프의 정치 철학은 미국 보호주의입니다. 철저히 자국 보호예요. 미국의 유익이 안 되면 그냥 아군이고 뭐고 없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과 잘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데 미국의 손해가 되면 그런 거 없어. 지금까지 친분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불안해요.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트럼프는 오직 미국 보호죠.
중국의 시진핑은 세계에서 최강국을 만드는 게 시진핑의 목적입니다. 최대의 강한 군사력. 그래서 미국을 항상 견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를 괴롭히냐면 미국과 가까운 것을 견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일본이나 러시아랑 이렇게 가까우면 중국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과 지금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 사드 있다고 중국이 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더 강한 군사력과 더 많은 무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사드 설치했다고 저들이 무서워할 게 뭐 있어요? 미국이 싫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싫으면 신우도 싫듯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래서 미국을 견제할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이 저기 사후 면세점도 사드 전에는 뭐 하루에 80대씩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뭐 20대도 안 왔다 가요. 5전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 제가 좋긴 좋더라고요. 안 오니까. 제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죠.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중국은요 지금 미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중국의 이 목표는 바로 세계 최강국이죠. 미국을 이기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도 우리나라의 사드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 푸틴은요 마초 같은 사람, 마초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기가 떨어지면 크렘린궁에 유도 선수를 불러요. 그리고 방송국 카메라 오라고 그러고 유도 선수를 너 가만히 있어 그러고 유도 선수를 갖다 맺히는 거예요. 그걸 방송에 내보내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 그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유도 선수를 맺고 잤다. 그 인기가 쫙 올라간대. 근데 그렇게 해도 인기가 안 올라가면 이 카메라를 들고 시베리아로 간대. 시베리아 가서 우통 벗고 그래서 냉수 마찰을 하고 그다음에 골짜기 가서 찬물에 들어가는 걸 다 전국에다 방송 내보낸대요. 그러면 인기가 쫙 올라간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지금 러시아를 지금 혼자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누가 그러대요. 이 아베 아자가 아부 아자라고. 그래서 트럼프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나라 각을 세우려고 지금 트럼프와 그냥 사진도 찍고 차 마시는 것도 보여주고 너희들 까부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미국을 이렇게 의지하는데 내가 더 미국과 가깝다. 근데 사실은 아베가 그렇게 트럼프에게 이렇게 친분을 과시하는 것은 군사적 재무장이 목적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참 지형적으로 우리가 뭐 다 배웠습니다만은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바다로 나가려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 발판으로 삼아서 대륙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면은 역사를 보면 중국이 나라가 바뀔 때마다 명나라, 청나라 뭐 나라가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쳐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를 발판 삼고서 임진왜란을 몇 번이나 일으켰습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잖아요. 이게 다 대륙의 나라는 바다로, 섬나라는 대륙으로 그 기점이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어려움이 많았죠. 한 맺힌 나라죠. 자, 이렇게 세계는 군사적 재무장과 또는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서 참 위태롭고 다급한 때예요. 이미 끝났는데 뭐 무효라고 외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또
남이 잘못된 걸 보고 축포를 터뜨리면서 축제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야 될 때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 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 듣고 다윗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를 했을 때 울어보신 적 있나요? 울어보지는 못할 망정 혹시 동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 하나님이 없지 뭐 하나님이 있나? 가장 심각한 다윗이 생각할 때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한번 나를 또 세우시면 다시 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역사를 보면 다윗이 왕이 다시 올라가죠. 압살롬이 쫓겨나가고 왕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할 때 적이 얼마나 많은지, 적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지 저 하나님께서 한번 여기 보자. 악인의 일을 꺾으시면 악인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혀가 짧아서 너희를 책망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생각은 부르짖어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생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 하나님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내게 임하는 데에 그걸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적들이죠. 근데 이런 세상의 발상들이 왜 심각해졌을까요? 지금도 보면 옛날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도 교회 들어오면 신발 벗고 들어와요. 그냥 뭔가 신식구 들어오는데도 신발 벗고 들어오는 그만큼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요즘 뭐 그런 게 있어요. 신발 벗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신식구 들어오고 아주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죠.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만 이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발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지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졌어요. 옛날은 지식이 참 없어가지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지식이 많아져서 아는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으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한 거는 두려워하죠. 웬만한 거는. 옛날에는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전기 이렇게 만지는 것도 두렵잖아요.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닥치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다.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들도 이 전기를 만져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1층에 LED 등을 달았는데 제가 전기에 대한 지식이 있긴 있지만은 깊은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선을 그냥 쉽게 따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따오고 또 거기 또 따올 때
이중으로 따올 때 그게 병렬인가 직렬인가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병렬로 따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직렬로 땄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전기 실력을 믿고 이거 병렬로 돼야 되는데 직렬로 내가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병렬로 했겠지 생각한 거예요. 나를 믿은 거지. 나를 믿었다가요. 딱 하는데 그냥 뻥 터져가지고 둘이 그냥 기절할 뻔했잖아. 얼마나 큰지. 1층에 LED 달다가 둘이 갈 뻔했어요. 예. 정보가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또 섣부른 지식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많은데 잘못된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섣부른 지식 때문에. 또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심해졌어요. 개인주의. 사람은 점점 내가 최고다 그런 생각. 누구를 의지할 필요 없고 부모를 의지할 필요 없고 더욱이 신이 있어? 봤어? 그리고 신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하나의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솔로들이 많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인구가 40%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또 그런 것도 생각해요. 솔로 목회. 혼자 된 사람만 목회하고 우리 교회는 혼자 된 사람만 와라. 그래도 목회가 가능할 정도로 솔로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벌써 그런 게 있어요. 솔로 목회가. 싱글 목회라고 그러죠. 싱글 된 사람들만 모여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짝을 이루면 그 교회에서 나가야 돼.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로들이 많아져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제가 된 것도 바로 솔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혼자니까 큰 나라의 국정을 돌보는데 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지가 돼야 되죠. 그렇다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하는 사람이 40년 지기인 최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행히 뭔가 국가적인 어떤 직분이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국가적인 직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일반 시민이 국가에 개입한 것은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일반 시민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솔로기 때문에 혼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나의 머리를 든다는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보좌에 떨어진 나를 다시 보좌에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높여주시고 다시 왕위에 올라가도록 하시고 다윗의 누구도 다윗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나라를 번영시켰어요. 나라가 번영되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주는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니이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다시 왕위에 올려주셨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왕위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4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그 응답의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자기만의 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보면 왕은 자기 항상 옆에서 누가 기도문을 읽어줘요. 왕이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나 대제장이 기도문을 낭독해요. 이미 만들어진 제사장이 이미 준비한 기도문을 이제 왕을 위해서 그 기도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읊조려요. 왕을 위해서. 또 왕이 그 성소에 나오지 않는데도 왕을 위한 기도, 그래서 누가 대신 왕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예가 허다해요. 북한에 가면 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남한에 내려왔는데 그 모임에 참여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예배 중에 사도신경 하는데 목사가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거야. 또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목사지, 북한 정부에서 세운 이름만 목사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지만 기도도 못하고 기도문을 누가 읽어줘야 되고 대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이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자기의 목소리로 이 위급하고 이 다급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토로한 거죠. 왕이 권위를 가지고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종교개혁할 때 부르짖었던 것이 모든 성도는 만인의 제사장이다. 자기의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종교개혁하기 전에는요, 캐톨릭은 다 신부가 기도했어요. 성도는 그냥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또 고해성사라는 것도 다 뭐냐면 신부가 기도해 주길 바래서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 죄의 고백. 자기가 자기를 고해하면 신부가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엄마, 아빠, 야 아빠 소리 한번 해봐, 엄마 소리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아이는 또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잘 안 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해주면 부모가 막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기뻐하시죠.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주셨나요? 아바 아버지요, 여호와여. 오늘 다윗은 기도하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 누워 자고 깨었다는 히브리 표현은 이 잠자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잠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자리와 거룩하지 못한 자리가 있는데 거룩하지 못한 자리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자리도 거룩하지 못한 자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 거룩한 곳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시간에서 또는 길면 15분 더 포함해서 75분 동안 이 성소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나를 도와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집에 있는 가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바로 나를 붙드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시간. 이게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위태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시간만 갖고는 모자라니까 자기 집에 가서 거룩하지 못한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잠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워 자고 깨었다는 표현이에요. 거룩한 자리는 당연히 거룩한 자리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 사람의 잠자리를 마저도 기도의 자리로. 왜? 워낙 자기의 삶이 위급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는 잠자리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 사탄의 장난의 시험을 받을 가장 위험한 것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해 주마 하고 제일 먼저 보내는 사인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심을 어디서 알았냐면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세보지 않았지만 한 1000만 명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셔. 펄벅의 어머니가 중국 사람들이 야, 저 여인들을 우리가 제물 삼아서 기우제를 드리자, 그 소리를 들었지만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거예요. 두렵지 않는 마음을 주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깨달았는데 얼마 안 있어 자기 남편이 오는 거예요. 여느 전도여행 같았으면 한 달, 두 달, 석 달 집을 비우는데 전도여행 떠났던 남편이 금방 돌아온 거예요. 왜 왔냐?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막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하나님은 내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들었다, 내가 도와주마, 내게 영광을 보여주마, 내가 너를 다시 높여주마.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 맞죠. 근데 돌 하나가 날라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한 것 하나도 아니고 거기 수백 명의 사람이 다 돌로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스데반이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환하게 열어주면서 하늘이 보이는데 그 하늘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스데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옛날 대통령이 마을을 순방할 때 그냥 갑니까? 어떤 마을은 마을 전체 다 시계 하나씩 나눠주고, 어떤 마을은 마을 입구에 정자를 만들어주고, 뭔가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기죠.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이제 받은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다시 세워야 되지만 이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흥하고 이 나라가 다시 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민족을 도우소서. 일어나셔서 이 민족을 도와주소서. 이 백성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